11장 기도의 특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섭리를 통해 말씀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활력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께 이끌릴 수 있다. 우리는 그분이 사역과 그분이 자비와 그분이 축복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그분과 나누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막론하고 우리의 일상을, 생활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한다.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듯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에 대하여 말씀드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얻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를 그분께로 올라가게 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모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또한 우리를 위한 약속도 된다. 예수께서는 자주 기도하셨다.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가 되셨다. 그분의 필요는 우리의 필요와 다를 바 없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매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힘을 구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사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셨다. 그분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셨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으셨고 악에서 떠나셨다. 그분께서는 유혹이 주는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셨으나 또한 인간이셨으므로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셔야만 했다. 그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각을 아버지와 함께 나눌 수 있었기에 이는 위안과 기쁨이 되었다. 구주 곧 하나님의 아들께서도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 하물며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필요를 얼마나 더 느껴야 하겠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온전히 풍성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기다리신다.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도를 적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가 드리는 진실한 기도까지 기꺼이 들으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두렵게 여긴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으면서도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너무나 적게 기도하고 너무나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천사들은 기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한다. 그들이 가장 큰 기쁨은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것이다. 이 땅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분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나 성령의 빛과 상관없이 살아가려는 듯 보인다. 사단, 곧 악한 자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하는 자들을 두르고 있다. 그들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을 죄로 인도한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토록 기도를 지체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커다란 축복의 창고가 있다. 기도는 믿음의 손에 들린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이다. 기도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경솔하게 될 위험에 처한다. 우리는 잘못 이끌려 옳은 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으려고 애쓴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악에 저항할 은혜와 능력 받기를 원치 않는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분명한 조건들이 있다. 그 조건들 중 첫째는 그분께로부터 오는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다. 그분은 약속하셨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그 소원이 충족될 것이다. 그들이 마음이 성령의 감화를 받도록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아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죄를 계속 붙들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죄를 통탄하는 사람의 기도는 언제나 들으신다. 기억나는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 우리 자신의 선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원인이 될 수 없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선하심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분의 보혈이다. 그러나 영접받기 위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 기도할 때 또한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그분의 약속들을 성실하게 지키신다. 때때로 우리는 간구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즉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여전히 믿어야 한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다. 때때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것을 구하기도 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게 될 것들을 주님께서는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때에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가 즉시 응답을 받을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의심과 두려움에 대하여 생각하면 그것들은 점점 더 크게 자라날 것이다. 우리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느낄지라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 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실지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창조에 속한 모든 것을 보시고 그것들이 올바로 유지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후에도 들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실 것이다.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그분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연민으로 우리를 부어보신다. 우리는 그분이 만져주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사랑과 따뜻한 동정심으로 그 손을 우리 위에 얹으신다. 하나님께 자비와 축복을 구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사랑과 용서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 언제나 신실함이 응답을 받는 조건이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고자 하면 늘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기록했다.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했다.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했다. 유다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했다. 규칙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의 생애에서 순결과 거룩함이 다시 하나님께로 흘러 들어가게 된다.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통로를 언제나 열어놓아야 한다. 가능하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있도록 하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다. 우리는 간절히 영적인 축복을 받고자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가고자 할 것이다.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영적인 생애에 활력이 생긴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인 생애가 건강해지기는 불가능하다. 가족 기도와 공중 기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만 들으실 수 있는 기도로 오직 그분께 자기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은밀하게 아뢰는 소원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영향들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조용히 그분께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하면 감미로운 감동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이다. 조용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생각을 나눌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자
보는 귀를 여신다.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도와줄 거룩한 빛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산성이시다. 우리는 집에 있을 때나 매일이 업무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었다. 조용히 드리는 기도는 향단의 향 같아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사탄은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드리는 것은 올바른 일이다.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잡한 길을 걸어갈 때나 업무를 볼 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지자 느헤미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나 기도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예수님을 하늘의 내빈으로 초청할 수 있다. 우리 주위에 사악한 것이 너무 많아서 대기가 온통 오염되어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의 맑은 공기를 호흡하면서 살 수 있다.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상달시킴으로써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을 수 있다. 하나님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생각은 하늘의 사물로 향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곁에 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는지 좀 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영생의 가치를 더 잘 헤아려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결이 아름다움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 그 아름다움을 더욱 잘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끊임없이 그분과 가까이 해야 한다. 그리하면 우리의 생각은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쉽게 그분께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그분과 나눌 수 있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지치시지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헤아리신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에 반응한다. 우리가 그분께 그것을 직접 말씀드릴 때 오죽하실까? 우리에게 염려를 끼치는 모든 것을 그분께 가져갈 수 있다. 세계들을 붙드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지시기에 너무 큰 짐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그분께서 알아차리지 못하실 만큼 사소한 것은 없다. 우리의 생애에서 그분께서 모르실 만큼 너무 죄가 되는 것은 없다. 그분께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는 없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염려를 함께 나누신다. 그분께서는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언제나 응답할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이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백성을 온전히 아신다. 그리고 각 사람을 대우하시되 마치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을 주실 만한 다른 어떤 사람도 없는 것처럼 하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처음과 또한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사업을 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일을 제쳐놓고 모든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삶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지만 당연히 일도 해야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머지않아 기도를 그칠 것이다. 아니면 그의 기도는 한낱 습관이 되고 말 것이다. 남을 돕지 않고 그리스도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들을 위하여 일하신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기도할 대상이 전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능력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 함께 모여 서로 힘과 용기를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결국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없고 점점 신앙적이지 않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으면 피차 간의 교감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마땅히 하도록 계획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 동정심을 갖게 한다. 이로써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힘있게 섬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에도 새로운 활기가 생길 것이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에 관하여 더욱 많이 알게 되고 우리의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질 것이며 우리 마음은 따뜻해지고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적게 생각하고 말하는 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더 확실히 느끼게 된다. 우리는 즐겨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그만큼 자주 그분을 생각하게 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속에 거하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우리가 친구들을 사랑하면 그들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들은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일부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이 세상의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그분을 첫째로 모시게 되면 그분의 선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분의 능력에 대해 말하기가 쉬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선물이라도 그분께 드릴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그분을 기억하게 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제 하늘을 바라보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비추인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 많이 찬양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구하고 구한 대로 받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늘 우리의 필요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받은 축복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충분할 만큼 감사하지 않는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얼마나 적게 감사하는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적게 그분을 찬송하는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는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하나님은 친절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이시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행복한 경험이 되어야 한다.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사업에 동참하는 것은 기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까다로운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이시다.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쁨과 사랑으로 채워주고자 하신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역에서 우리가 위안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어려움보다는 즐거움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예배드릴 때 그분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행복한 생각에 잠기기를 원하신다. 이런 생각들은 매일 우리가 하는 일에 기쁨을 주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한다. 이런 생각들로 우리는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과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한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께 기꺼이 맡겨야 한다. 찬양은 마음을 하늘에 더욱 가까워지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노래와 음악으로 경배를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거룩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분께 예배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다. 큰 기쁨으로 우리 창조주 앞에 나아가자.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로 그분을 경배하자.